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상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친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좀처럼 친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설명하기를 불시험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이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마치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산과 건강과 생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처럼 다가오는 불시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야 할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바로 무엇일까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인한 고난, 도둑질로 인한 고난, 악행으로 인한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만이 아닙니다. 또 남의 명예와 권리를 빼앗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면은 남의 명예와 권리를 빼앗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은 뭘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끄고 살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요, 타인에게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독자의 위치에 서서 그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간섭을 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간섭하는 이유는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는 교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고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있는 말을 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야 할 고난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왜 고난받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다시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파송하셨어요. 다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의 정체는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분별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고 파악을 할까요?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고난인지,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인지, 그건 바로 뭘까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것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받아야 되는 고난인지를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살펴볼 때에 나의 숨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12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난에 대한 자세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반응은 이상하게 여기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을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은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은 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명쾌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너가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까지도 욥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12절을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첫 마디가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바로 뭘까요?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로 우리를 소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싹그리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같은 곳에서 연단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쇠는 당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금이나 은은 불을 통과해야 더욱 순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도 불과 발을 통과해야만 귀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은 순전한 인격으로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순전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같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번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까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불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13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난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고통을 당했어요. 큰 고통을 당했는데 웃고 즐거워하면 사람들은 실성했다고 하죠. 베드로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실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워할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코이노니아예요. 즉 교류한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구약의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던 그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뭘까? 우리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은 창조주께 의탁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께 의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자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자세를 설명하기 전에 또 한 번의 난해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난해한 구절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집은 그 의미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즉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멸망에 이르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으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같은 시험을 베드로는 심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절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겨우라는 말은 어렵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뭘가 있을까요?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있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처럼 힘겨운 고난을 거쳐가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에게 내려질 심판 때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불같은 고난, 이 불같은 그 시련이 이 정도인데 이 땅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에게 내려질 이러한 심판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고난을 가하는 박해자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면은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직합니까? 보통은 지혜와 능력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기가 막힌데 실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겸비가 되면은 믿음직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럼 나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의탁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신에게 가해지는 돌을 맞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며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넉넉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안 맡기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맡길 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빨리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면 그 고난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낯선 자 취급을 받았지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나그네 취급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의탁하며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자 취급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